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4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주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새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4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4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이 순양과 수렴소의 환시를 보다.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 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순양 1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2 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숫염소 1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숫염소의 2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그 숫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 뿔 달린 순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수대한 겉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순양을 쳐서 2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순양은 수렴소를 당해낼 힘이 없었다. 또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순염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 버렸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 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이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환시를 설명하다.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울라의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네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숫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2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4 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4 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러운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생각하다.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른 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죄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다니엘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아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궤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녕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십시오. 저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 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의 뜻을 설명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느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네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70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의욕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그 군주는 1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맥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 가에서 환시를 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3년에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진실이며 큰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중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3주간을 다 채울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파즈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른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커다란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달아나서 몸을 숨겼다.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총애를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어서라. 나는 파견되어 너에게 온 것이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음을 얻고 너희 하느님 앞에서 극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희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제후 천사가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품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오자 나는 그를 그곳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뒷날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네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 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그때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날이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이 종이 어떻게 나리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총에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나에게 힘이 솟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나리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이제 나는 진리 책에 적힌 것을 너에게 일러주려고 한다. 너희 제후 천사 미카엘을 말고는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